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가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아멘. 가만히 이 성경책을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이 기독교를 생각해 보면 이 기독교는 이 피의 역사고요, 성경책은 피로 점철된 책이에요. 왜냐하면 이 복음을 증거했던 모든 사도들이 순교했거든요. 예수님이 12제자 가운데에 요한을 빼놓은 나머지 제자들 10명의 제자들은 모두 다 복음을 증거하다 순교했어요. 그래서 그들의 죽음, 그들의 피값으로 기록되어진 책이 성경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사도들은 일생을 전도와 선교에 힘썼어요. 일생을 전도하고 선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데 힘썼어요. 그런데 그들이 전도와 선교 못지않게 또 힘쓴 게 하나 있었습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오늘 본문 2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알려주신 게 전도하고 선교하면서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를 믿게 하는 것에만 힘을 쓴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어요. 전도와 선교 못지않게 사실은 그보다 더 힘썼던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2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어디에 힘을 썼냐? 자라는 데 힘을 썼어요. 성장하는 데. 이 2절에 구원에 이른다는 이 구원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구원이 아니라 성화되어지고 성장에 간 그 구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를 포함한 모든 제자들이, 그리고 바울도 마찬가지고요,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에만 힘을 쓴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보다 더 많은 시간은 어디에 썼냐면 믿는 자들의 신앙이 성장하는 데, 성숙하는 데, 자라게 하는 데에 더 힘을 쏟았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전도는 온전히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할 수 있는 영역과 수고가 성장과 성숙에 미친 영역에 비교해서 적어요. 사도 바울이 3차, 4차까지 전도 여행을 다닐 때에 다니는 곳에서 예수님 복음을 증거하는 것에만 힘쓴 것이 아니라 1차 때는 복음을 증거했다면 2차부터는 증거했던 그 지역의 사람들을 성장시키고 성숙시키는 데에 더 많은 시간을 들였어요. 믿게 하는 데가 아니라. 왜요? 이들은 분명히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 뭐냐면 예수 믿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냥 증거해요. 전했는데 어떤 사람들, 어떤 마을에서는 막 열광을 하고 많이 받아들여요. 또 어떤 마을에서는 다 배척하고 쫓아내요. 똑같은 메시지를 전하는데 똑같이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죽으셨다 부활하셨고 메시아이시고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는데 어디에서는 관심을 보이고 어디에서는 배척해요. 또 같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누구는 관심을 가지고 누구는 전혀 관심을 갖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인가 더 하지 않은데 나는 똑같이 말하고 있는데 사람들의 반응이 제각각인 거예요. 이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들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마땅히 자신들이 해야 될 일이었어요. 그런데 성장하고 성숙시키는 데에는 인간의 영역이 많아요. 주변에 어떤 사람이 어떻게 말씀을 풀어주고 말씀을 어떻게 안내해주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주느냐에 따라서 성장하고 성숙하는 데에 지대하게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주변에 누가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이 좋아지는 경우가 있고 삐딱해지는 경우가 있고 아예 닫아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교회 다니는데요,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한대요. 그런데 나하고 친해요. 근데 나하고 친한 그 사람 얘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세상 사람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예수님께 관심을 가지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그 사람과 똑같은 선에서 머무는 경향이 있어요. 또는
반대로 누군가 되게 신실한 사람을 옆에 두고 있으면 내가 예수님 믿을 때에 저 사람을 나한테 샘플로 삼아서 저 사람처럼 되고 싶은 거예요. 부족한 자신을 보게 되어지고 세상에 지나치게 물들어 있는 자신의 가치관을 보면서 깨어나려고 하는 거죠. 도움이 돼요. 바울이 말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가 물을 주었고 하나님 자라게 하신다. 성장과 성숙도 하나님의 영역이지만 씨를 뿌리는 것은 한 번이죠. 물을 주는 것은 계속 줘야 되는 거예요. 인간의 수고와 노력이 성장하는 데 아주 많이 있습니다. 사실 성경에 있는 이 서신서들, 신약의 서신서들이 무슨 책이에요? 믿는 자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성장과 성숙에 관련된 책이에요. 이걸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시키면 예수님 믿는 우리가 어떻게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성장하길 원하고 성숙하기를 원해요. 모든 사람들이 다, 모든 믿는 자들이 다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원해요. 교회에 왔을 때에 첫 번째 관심은 어디에 있냐? 영적 성장과 성숙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도 그러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이를 키울 때 그러지 않습니까? 내 아이가 성장이 될 시기에 성장하지 않으면 모든 부모는 걱정해요. 혹여 아이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성장했어요. 아이가 이제 철이 들 만한 나이가 됐는데 철이 들지 않으면 또 걱정해요. 아이가 무엇인가 일을 할 때 자기 계획도 세우고 또 인내할 줄도 알고 하나 약속을 했으면 무엇인가 계획을 세웠으면 끝까지 밀어붙일 수 있는 힘도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늘 어린아이처럼 굴면 부모는 걱정하죠. 철이 들 때 철이 들기를 바라고 성숙할 때 성숙하기를 바라는 게 모든 부모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성장해야 될 때 성장하기 원하고 성숙해야 될 때 성숙하기 원하고 영적으로 철이 들려야 될 때 철이 들기를 원해요. 내가 예수 믿었어요? 10년 지났어요? 20년 지났어요? 성경 공부도 했어요? 성경도 봐요? 늘 그 자리에 있다.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마음에? 근심하는 거예요. 근심하는 거예요. 성장해야 되는데 성숙해야 되는데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러면 참 좋은데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를 알 수 있을 텐데 이걸 하나님께서 계속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는 복음을 증거한 그들이 교회에 왔을 때에 예배당에 모였을 때에 어디에 관심을 뒀느냐? 그들의 믿음이 확고하게 내리고 성장하고 성숙한 데 관심을 두었어요. 오늘날 한국 교회를 보십시오. 한국 교회는 어디에 초점을 뒀습니까? 믿는 데 초점을 두었어요. 그런데 성장하는 데는 초점을 두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한국 교회에 많은 교회가 어려워하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성장한 그리스도인들이 없어요. 적어요. 이렇게 시련이 올 때에 신앙이 성장해 있지 않으면 다 넘어지거든요. 성장한 자만이 좀 그나마 버틸 수 있거든요. 근데 냉정하게 따져보면 사실 한국 교회는 믿는 데에도 초점을 두지 않았어요. 어디에 초점을 뒀어요? 교회 데리고 나오는 데에 초점을 뒀어요. 전도 집회를 했는데 전도 왕이 선물을 주는데 누구한테 선물을 줍니까? 교회 데리고 와서 등록한 사람에게 선물을 줘요. 그 사람이 믿는지 안 믿는지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등록만 하면은 그 사람이 전도 왕이었어요. 그런데 초대교회의 관점으로 보면 이건 틀린 거예요. 이건 전도 왕이 아니에요. 그리고 전도 왕이라고 세우는 것 자체가 사실은 비성경적이에요. 왜? 인간이 전도해서 그 사람이 예수님 믿을 수가 없거든요. 전도는 100%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다만 나는 복음을 전할 뿐이에요. 믿는 것, 안 믿는 것의 영역은 나의 영역이 아니에요. 한국교회는 나오는데, 교회 오는 데에 초점을 뒀어요. 그래서 교인이 많아지면 부흥하는 교회. 그런 교회들은 만족했어요. 대형화되어져 가면 하나님의 역사가 큰 교회로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게 얼마나 위험한 생각이었는지 지금 상황을 보십시오.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2년여 가까이 되어지자 너무나 많은 분들이 떨어져 나갔어요. 왜 그러겠어요? 교회에서 영적인 것에 관심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예수님은 먹는 것 보고 온 사람들을 볼 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자 대단히 불편해하셨어요. 그들을 어떻게든지 간수해서 가르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먹는 문제 해결해 준 그것 때문에 온 그들은 내치시려고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신성을 보고 온 그들은 향해서는 훈련시키려고 했지만 자기 육적인 만족을 채우려고 온 사람들은 예수님을 싫어하셨어요. 불편해하셨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한국교회에서는 동기가 중요하지 않게 됐어요. 그냥 안전만 있으면 그거에 만족했어요. 그러자 코로나19가 지속되어지자 너무나 많은 분들이 떨어져 나가기 시작했어요. 왜 그러겠습니까? 영적인 것에 관심을 두지 않았었거든요. 그들은 영혼에 대해서 별로 중요함을 못 느껴요. 어디에 중요성을 두고 있어요? 육체의 중요성을 두고 있어요.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데에 하나님의 보호와 도움을 받고 싶은 것뿐이지, 내가 영혼이 있어서 영적으로 건강하는 것이 내 삶 전인적인 삶에 다 영향을 준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교회를 나오면서 우리가 영적인 존재라는 사실, 다른 동물들과는 완전히 근본적으로 다른 영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망각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자녀를 잘 양육시킬 수 있는지, 여기에만 초점을 두다 보니 힘들고 어려워지자 일단 이 문제 해결해야 되겠는 거예요. 영적인 건 안 중요하게 된 거죠. 그러자 영적 부분이 후순위로 자꾸 밀려났어요. 그래서 지금의 이런 상황이 왔습니다. 또 한 가지는 왜 그래요? 성장하는 데에 한국교회가 초점을 두지 않았어요. 당연하겠죠. 영혼에 관심을 두지 않고 수에 관심을 두다 보니, 물론 그렇지 않은 교회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보편적인 걸 말하는 것입니다. 수에 초점을 두다 보니 성장하는 거에는 더욱더 초점을 안 두는 거죠. 신앙이 성장하지 않으면 지금 이 시기를 신실하게 견디기는 대단히 어려워요. 제가 어제 신실한 지체하고 통화를 했어요. 이 시기를 제가 잘 알아요. 청년 때 아주 훈련도 대단히 많이 받았고요. 선교의 열정도 있어서 선교를 그렇게 열심히 했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이 매우 뜨거운 그런 지체예요. 근데 어제 전화하는데 지난 한 해 올해까지 너무 힘든 시간을 겪은 거예요. 올해 4월에 어머님은 돌아가시고, 또 남동생이 사업을 하는데 부도가 나가지고 어머님 집도 날려버린 거예요. 대체 무슨 사업을 했는데 요식업을 한 거거든요. 지금 요식업이 직격탄을 맞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무리를 했는지 어머님 집 담보로 대출을 받고 자기도 얼마를 동생한테 빌려줘가지고 그 돈도 들어가고, 그게 부도가 나버렸어요. 집 날라가고 자기도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고, 여전히 소송이 진행되어져서 잘못하면 동생에게 자기에게 올 것 같아서 그거를 지금 처리하는 과정 가운데 있대요.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니까 위궤양이 왔어요. 대단히 신실한 지체예요. 영적으로 성장되어져 있고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이 뜨거운 지체임을 제가 잘 알고 있어요. 같이 얘기하게 되면 영적 도전을 많이 받아요. 이런 지체도 코로나로 상황이 어려워지자 너무 힘든 거예요. 위궤양이 온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 고백해요. 하나님 아니었으면 저 진짜 못 견뎠어요. 작년과 올해 하나님 아니었으면 자기 못 버텼대요. 신앙이 성장한 지체도 이런 고백을 해요. 성장한 사람도 이렇게 얘기하는데, 성장하지 못한 자들은 지금 이 시기를 어떻게 견디고 있을까요? 너무 뻔한 거예요. 지금 막 어디에 마음을 둘지 몰라요. 하루하루가 불안해요. 두려운 거예요.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근심과 걱정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매체를 보십시오. 조금만 가지고 세계의 기사, 다양한 기사들을 보십시오. 온통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것 뿐이에요. 막 중국에 얘기하며, 미국이 우리를 압박하는 거 하며, 보고 있으면 온통 불안한 거예요. 그럼 뭐가 눈에 보이겠습니까? 당장 힘이 되어지는 것들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빨리 돈이 있어야 되겠고, 집이 있어야 되겠고, 뭔가 중요한 게 있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이게 있어야 조금 그나마 한심 걱정을 덜 것 같은 거예요. 이게 지금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신앙이 연약한 사람들도 여기에 막 흔들려요. 필요하죠.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경제 개념과 관념이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꼭 필요합니다. 규모 있게 삶을 적용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지출도 규모 있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삶에 미친 영향이 거의 100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할 줄은 몰라요. 이게 지금 우리 한국 교회의 많은 교인들에게서도 똑같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신앙이 성장하지 않으면 너무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아직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지 않은 분이 있습니까? 지금 예배드린 분들 가운데에 예수를 아직 그리스도로 고백하지 않는 분이 있다면 고백하십시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십시오. 그래서 믿음의 길로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십시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삶이 얼마나 복되고 좋은 삶인지를 꼭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진짜 든든한 백이 있음을 알게 되고요. 외적인 것에 풍랑이 있어도 내면 깊은 곳에는 단단한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안정감이 있어요. 흔들리다가도 바로 또 정신을 차릴 수 있게 되어집니다. 이게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의 힘이에요. 사람들은 지금 어디로 갈지 갈 바를 알지 못해요.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알아요. 세상 사람들은 몇 년 내에 몇십억, 몇억, 얼마를 벌겠다 이게 목표인데 그리스도인들 그게 목표가 아니거든요. 우리는 향방 없이 가지 않습니다. 갈 길이 명확해집니다. 이 시간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지 못한 분이 있다면 고백하세요.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합니다. 믿고 따르기를 원합니다.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믿고 따른 가운데에도 흔들림이 있는 분들이 있다면 다시 굳건하게 믿음의 뿌리를 내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데에 내가 관심을 자꾸 기울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이들이 막 성장할 때는 서로 키 얘기를 해요. 수능을 앞둔 아이들은 성적 얘기를 해요. 어느 환경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대화 내용이 다 바뀌어지지요. 교회에 오면은 어떤 내용이 주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나의 영혼의 상태가 어떤지, 영혼의 상태가. 내가 영적으로 나의 믿음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자꾸 묻고 스스로에게 답을 해야 돼요. 우리가 그걸 놓치게 됩니다. 내가 신앙이 성장해야 되겠다, 철이 들어야 되겠다, 성숙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여러분 이 시간 가지기를 바랍니다. 5년이고 10년이고 20년이고 신앙의 연수는 깊어졌는데 늘 그 자리에 있다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걱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도 신앙이 성장해서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더욱더 깊어져 가지고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영적인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고요. 영적인 시각으로 나의 삶과 주변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럼 해석이 달라져요. 해석이 다르니 반응도 다르겠지요. 영적 성장에 이 시간 힘을 쏟고 관심을 다시 한번 여러분 두는, 어떻게 하면 빨리 어떻게 하면 이 눈에 보여지는 것들을 해결할까, 여기에만 초점을 두지 마시고 동시에 그보다 더 큰 포션을 어디에 두냐면 영적 성장에 내가 있어야 되겠다. 여기에 여러분 좀 관심을 두시고 이 시간 그 마음을 먹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베드로가 신앙 성장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사모할 것인지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이 성장한 사람들, 성장하려고 하면 뭔가를 버려야 돼요. 그리고 신앙이 성장한 사람들은 이걸 버립니다. 그게 뭐냐?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뭘 버렸습니까? 악독을 버렸어요. 악독이라는 것은 남을 해하려고 하는 무자비한 모든 악한 것들을 말합니다. 기만은 원어로 미끼를 끌어들이는 거예요. 누군가를 속여서 이득을 취하려고 끌어들이는 게 기만이에요. 외식은 겉과 속이 다르게 남을 판단하는 걸 말해요. 겉으로는 그 사람 나이스하게 대해주는데 속으로는 그 사람 욕하고 있는 거 있죠.
그를 이미 판단했어요. 정죄했어요. 그래서 다르게 대하는 거. 이게 외식입니다. 시기는 자기 우월감에서 다른 사람들이 잘 되는 걸 방해하는 거예요. 못 보겠는 거죠. 저가 잘 되는 꼴을 못 보겠어요. 그래서 나오는 행동들. 비방이라는 것은 무고히 누군가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는데 누군가를 중상모략하고 악담하는 것. 이게 비방이에요. 다양하게 있지만 이것들을 잘 모아서 보면 공통분모가 있습니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악이에요. 악. 죄예요. 신앙이 성장하는 사람들, 신앙이 성장하려고 하면 반드시 버려야 할 게 하나 있습니다. 악이라는 거예요. 죄라는 거예요. 이 악도, 이 죄도 사회에서 얘기하는 기준에서의 죄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죄예요. 그래서 신앙이 성장한 사람들은 어떠냐? 점점점 이 죄와 악에 대해서 분명한 분별력이 생기고요. 그 죄가 점점 떨어져 나가고 멀리하게 되고요. 심지어는 그 악은 어떤 모양도 따라가지 않아요.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바울이 말하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보리라. 그 악한 걸 보면, 어떤 행동을 보면 악한 것들이 연상되어지니까 아예 그것들을 모양도 버리네요. 여러분, 독일에서는 절대로 흉내내면 안 되는 인사말이 하나 있죠. 절대로 농담으로 장난으로라도 흉내내면 안 되는 인사말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일 히틀러예요. 큰일 나요. 히틀러가 얼마나 큰 만행을 저질렀는지 잘 알고 있는 독일인들, 역사교를 철저하게 배운 그들은 그 인사말 누군가 재미로 해도 큰일 나요. 왜? 그 행위가 보여주고 연상시켜진 수많은 죄들이 떠오르기 때문에 거의 금기시 되어져 있죠. 우리나라에도 과거에 한 연예인이 위안부 여성의 옷을 입고 화보를 찍었다가 큰 낭패를 봤잖아요. 위안부들이 입었던 그 옷은 절대로 예쁘게 사진이 나올 수가 없죠. 얼마나 이 민족의 슬픔과 아픔이 담겨져 있는 것을 상징하는 옷인데요. 그래서 그때 너무나 많은 분들이 크게 공분했어요. 악이라는 것은 딱 볼 때에 그것이 악이다 그러면 성장하는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이 꺼려져요. 그리고 자기의 삶에 그런 악이 있지 않기를 원해요. 사회가 아무리 용인하고 또 그 공동체에서 만연되어 있다고 해도 그것이 악이다, 죄다 그러면 여러분 모양도 따라가면 안 됩니다. 지금 자주 언급되어진 드라마 하나가 있어요. 그 DP라고. DP라는 게 탈영병들을 잡는 군대 이탈 체포조죠. 근데 거기를 보면 어때요? 많은 폭력이 만연되어져 있어요. 자기는 맞았어요. 자기는 절대로 이제 안 하겠대요. 자기가 상병되고 병장되면 안 때리겠대요.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똑같이 해요. 왜? 다 그렇게 하니까. 거기에 인격이 없어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인간의 존엄이 없어요. 근데 거기서 그리스도를 남는다는 것이 뭘 얘기하겠어요? 인격 모독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군대만 그래요? 사회에 나오니 똑같지 않아요? 직장 생활하니 누가 높입니까? 그 지위가 높은 거예요. 나이 필요 없어요. 인간의 존엄 필요 없어요. 성과가 없으면 존엄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막 내모는 거죠. 그런 것들은 성경에서 말할 때 분명히 죄가 돼요. 성과를 내기 위해서 인격을 모독하고 한 인간의 마음을 완전히 파탄시켜버린 그런 행위들은 하나님께서 결코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만몬에게 절하는 거지요. 우리 주변에 이런 죄들이 오히려 많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걸 너무 우리는 당연시 여깁니다. 그런데 신앙이 성장하는 사람들은 이것이 죄로 보이기 시작해요. 그것을 꺼려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멀리하게 돼요. 이게 구별되어집니다. 특별히 여러분 언어에 있어서 더 신경 쓰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말로 다른 사람들을 해하고 단순히 내가 싫어해서 누군가를 비난하고 나의 상상에 불과한 것들이 마치 사실인 양 말하는 것이 우리 말에 배어나오지 않도록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무엇이 악인지 무엇이 죄인지 조금씩 더 분명해지고
예민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걸 버려야 돼요. 이 죄를 버려야 신앙이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강조하는 게 바로 2절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뭘 사모하라고요?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버릴 것 한 가지와 그와 반대되는 사모할 것 한 가지를 베드로가 말하고 있어요. 그래야 성장한다. 젖을 사모하라. 이 젖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 젖은 이 고린도전서와 히브리서에 근거하면 어린 신앙, 어린아이 신앙이 주는 초기 음식물이 젖이에요. 너희는 딱딱한 음식물 못 먹고 밥 못 먹으니까 젖을 먹어야 된다. 내가 젖을 너에게 줬지 않냐. 어린아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해석은 이 젖이라는 것은 순도 100%의 말씀을 말해요. 인간의 사상과 생각이 들어가지 않는 깨끗한 그 원액. 이게 젖을 의미했어요. 오늘 본문에 사도 베드로 사용하고 있는 이 젖의 의미는 두 번째예요. 순도 100%의 말씀을 사모하라. 누구같이? 심지어 갓난 아기들 같이. 이 갓난 아기들은 젖을 정말 사모하죠. 지난번 우리 교인 집에 갔어요. 아주 어린아이, 너무 순둥이에요. 근데 갑자기 얘가 빽 하고 우는 거예요. 그분이 말하는 거예요. 지금 밥 달라고 우는 거래요. 젖 달라고 우는 거래요. 아기들은 배가 고프면 어떻게 합니까? 진짜 사모하죠. 막 간절히 울어요. 크게 울어요. 보통이 아닌데 울음소리가 얼마나 크던지 같이 웃었어요. 아이들이 어린아이가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신앙이 성장하려고 하면 한 가지를 사모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말씀이라는 거예요. 순도 100%의 말씀. 순전하고 신령한 젖. 순전이라는 것은 순수한, 거짓이 없는 순수한 걸 말해요. 인간의 생각과 이득이 들어가 있지 않는 것들. 그 다음에 신령한 것이라는 것은 영적인 게 의미가 아니라 이 로기콘이라는 것은 로고스에서 파송된 단어예요. 말씀, 이성, 교리. 이 신령한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라는 것은 가감이 없이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거예요. 신앙이 어릴 때는 어떤 설교가 좋아요? 신앙이 어릴 때는 재미난 설교를 좋아해요. 웃기고 듣고 나면 기분 좋고 막 깜깜하게 웃고 끝나면 은혜 받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신앙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듣는 설교 내용이, 관심을 가진 설교 내용이 달라져요. 어디에 관심을 가져요? 예배 시간에 듣는 설교는 즐겁게 웃고 떠드는 시간이 아니에요. 뭐예요? 병원에 갔을 때에 의사가 환자를 보고 얘기할 때 절대 농담하지 않아요. 지금 암인지 아닌지 구별해야 될 때, 몸에 어디 한쪽에 이상이 있어서 밤새 앓다가 온 사람들에게는 절대 농담하지 않아요. 그의 상태를 얘기해 주죠. 교회의 영적인 걸 이야기할 때는 가볍게 떠들면서 할 수 있을 때도 있지만 보편적으로는 그럴 수가 없어요. 왜? 세상에서 어디에서도 영적인 걸 이야기하지 않거든요. 오직 교회에서만 우리가 영적인 존재입니다. 이 땅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 이후의 세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 근본적인 질문들을 계속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성장하면 어디에 관심을 둬요? 순전한 말씀에 관심을 둬요. 가볍게 웃긴 이야기, 잡다한 세상 지식을 막 나열하는 설교가 아니라 말씀을 풀어주는 설교, 깊은 묵상에서 나오는 메시지, 인간의 존재가 어떠한지, 세상이 어떤 곳인지를 파헤쳐주는 설교, 내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본질을 보게 만드는 메시지, 이런 것에 관심을 두기 시작해요. 이런 사람들은 그냥 잡다한 가벼운 농담들은 별로 안 들어오는 거예요. 신앙이 성장한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여기에 관심을 둔다는 거예요. 지금 막 많이 나가 떨어지고 있어요. 누가 견디고 있는 것 같으십니까? 성장한 자가 곁쳐요. 어떤 사람이 성장한다고요? 말씀을 사모했던 사람들, 말씀을 찾고 있는 사람들이 이 시기를 견뎌요. 착각하는 게 하나님을 많이 만나고 많이 경험하면 잘 견딜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것, 경험하는 것, 물론 신앙에서는 정말 중요합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이해와 암기로 되는 것이 아니죠. 경험의 영역이에요. 경험해야, 삶에서 경험을 해야 말씀이 더 확 와닿아요. 그런데 경험을 해도 막 헤매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이요? 지금 말씀을 보고 있지 않는 분들, 말씀을 찾지 않는 분들,
3절 보십시오.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인자하심, 선하심을 경험했으면 2절의 말씀을 읽는 더욱더 순전하고 신령한 것을 사모해라. 하나님을 내가 경험했어요. 살아계심도 분명히 확신해요. 근데 지금도 불안하고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가득 차 있어요. 왜 그래요? 말씀을 사모하는 걸 중단했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중단하고 세상을 보십시오. 모든 메시지들, 모든 내용들, 내게 들려져 오는, 내가 보는 모든 것들은 전부 무엇이에요?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에 다 노출되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 말씀을 사모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근심과 걱정과 미래에 대한 염려들이 막 밀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사모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지금 이 시기를 어떻게 이겨내시겠어요? 성경 보면서 이겨내셔야 돼요. 답이 없는 것 같죠? 멀리 돌아가는 것 같죠? 가장 빠른 길입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새로운 성경 공부 모델이 제시되어졌어요.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온라인으로 성경을 공부하게 됐어요. 저도 지금 세 팀을 공부하고 있는데 하다 보니까 온라인만의 강점이 있어요. 그래서 코로나가 끝나고 나도 온라인 성경 공부를 같이 병행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성경을 같이 하면서 느껴지는 게 이게 정말 필요하구나. 정말 필요하구나. 주 예배 한번 드리는 걸로 결코 신앙을 잘 지켜내기가 너무나 어렵구나. 성경을 공부하면서 같이 삶을 나누고 자기 삶의 문제들 같이 기도하고 자꾸 말씀을 자기 삶의 문제에 현장에 잇대어 보고 이거 너무너무 중요하구나. 자꾸 경험하게 돼요. 지금 한국교회가 회복되어지고 그리스도인들이 견딜 수 있는 유일한 가장 큰 힘은 어디에 있습니까? 말씀 순전하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데 있어요.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나올수록 예배를 드릴수록 우리가 영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그리고 내 영혼이 성장해야 되겠다. 이 시기를 내가 어떻게 이겨낼까? 말씀을 단단히 붙들고 있어야 되겠다. 이게 진짜 생명이구나. 말씀을 사모함으로 여러분 계속 성장하시길 바라고요. 말씀을 펴서 읽고 배우고 나누면서 그러면서 더 많은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그리고 결국 이렇게 고백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말씀 속에 답이 있구나. 말씀이 최고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분이심을 많이 경험하시기를 바라면서 참 좋으신 분임을 너무너무 신실한 분임을 여러분 이 코로나 시기를 통해서 계속 경험하면서 이 시기를 견딜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잘 견뎠습니다. 이겨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까? 제발 결코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그 삶의 무거운 것들을 하나님께 놓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어보세요. 하나님 어떤 방법으로 나가는 것이 최선입니까? 자꾸 물어보세요. 그리고 말씀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세요. 그럴 때 하나님의 지켜주심, 보호하심, 선하심을 맛보게 됩니다. 또 그 맛봄이 더 말씀을 사모하는 쪽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은 정말 말씀을 봐야 되겠구나 고백하시고요. 이제 내일부터 시작되어진 하루하루에 자꾸 말씀을 상고하고 묵상하는 시간들이 여러분 24시간 가운데 꼭 있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성도는 자라야 합니다. 성장해야 되고 철이 들어야 되고 성숙해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정체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의 재리와 근심 걱정에 눌려 내 마음이 가시밭이 되고 돌밭이 되어서 신앙 성장하지 못하고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에 쌓여져 시간을 보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신앙인들 단단하게 하시고 철이 들게 하시고 성숙하게 하셔서 이 시기를 주님과 함께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생명입니다.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것이 우리가 가장 힘써야 될 부분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여기에 힘써서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서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서 나를 희생하며 살아가는 소금이 되게 하시고 밝은 광채를 내려내는 빛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주간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